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제가 목이 감기로 인해서 좀 시원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는데 우리나라 무안공항에서 태국에서 오던 비행기가 착륙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81명의 탑승자가 있는데 아마 현재 28명이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구출하는 그런 시간에 있나 봅니다. 제주항공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건강 빨리 잘 구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 서두가 이 비행기 기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실화라는 말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오늘 소개되는 분은 대한항공의 기장 신일덕이라고 하는 기장입니다. 이분은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 편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분이 운행하는 비행기에는 신혼부부 61쌍과 16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인천공항은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면서 이륙과 더불어 기장이 안내방송을 합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내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는 무리 없이 이륙을 했습니다. 비행 도중 하와이 관제탑에서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서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워서 날씨가 변덕스럽지만 그리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장님, 하이드로릭이 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하이드로릭이란 비행기가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바퀴를 자동으로 내릴 수가 없어서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하여져서 즉시 관이 파열되어서 유압이 모두 새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할 수밖에 없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수동 장치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괌관제소에서는 착륙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이상이 여겨서 무전이 왔습니다. KE575 여기는 괌 컨트롤 무슨 일인가 무전이 왔습니다. 괌 컨트롤 여기는 KE575 랜덤 기어의 하이드로릭이 모두 샜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괌 관제소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신 기장은 조정관을 부기장에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비행기의 벼락이 내리 꽂히면서 전기가 나가서 비행기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맙니다.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기장의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신기장의 몸이 붕 뜬 듯하며 황홀한 환상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하고 비상 착륙 시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교육하고 모든 행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기장은 용기를 내어서 기관사에게 한 번 더 수동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합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조종실에서 신기장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신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승객에게 감격에 떨며 또 방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승객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내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눈물은 비행기가 착륙해서 계류장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의 볼에서 흘러나오길 말했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그날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신일덕 기장,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 30년 근무하는 그의 한결같은 기내 인사에서도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일덕 기장은 교회 장로로서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으로서 일하다가 지금은 대한항공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기적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을까라고는 질문을 해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무엘 사사시대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7개월이 지난 후에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두 마리 암소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 장면의 기록은 사무엘상 7장 4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수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후에 블레셋은 또다시 조직화된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7절은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두렵단 말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두려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직화된 군대나 무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대를 조직해 있었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쟁은 하나님의 대승리로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2024년 송년주일에 우리의 52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함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블레셋은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무기가 굉장히 많이 신종 무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이라는 말은 자신이 있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상식밖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뭐냐? 블레셋은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가져오는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우리도 기도할 테니 선지자의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루어가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보아도 전쟁의 승리는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싸워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칼과 창으로 맞서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자기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동사 자크란 단어입니다. 크게 부르짖는 걸 말하는데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것. 이건 뭐예요? 당신만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절망의 고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신도 기도하지만 자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중재자, 중보자로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연결해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간혹 교인들이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지만 함께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우리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만 사무엘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에 이들은 지금 부르짖어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고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과 더불어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응답이란 말은 부름에 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 응답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승리가 시작된 겁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는 무기가 탁월했습니다. 조직된 군대가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무기가 없습니다. 아주 조직된 국가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사가 저들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우레를 움직여서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 군대가 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어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떻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싸워 이긴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돕느냐? 기도하는 자와 돕습니다. 여러분, 온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 넘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되어진 건 뭐예요? 그때는 인생의 고비 여러분 힘이 어쩔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도우셨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새로운 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취하는 수단과 또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방법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정말로 신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조직된 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조직된 군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에 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는데 뭘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했느냐? 큰 우레를 했다. 우레란 얘기는 뭐야? 하늘에서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비가 내리다가 천둥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개는 뭐예요? 전기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흐르는 거예요. 큰 우레란 얘기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면서 번개가 떨어지면서 블레셋 군대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전쟁은 칼로 이겨야 돼요. 창으로 이겨야 돼요. 무기로 이겨야 돼요. 조직된 군대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저들이 못 이겼어요. 성경은 큰 우레를 통해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소리와 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어요. 이건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예측이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에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첫 번째 문제가 홍해바다입니다. 앞에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 바다를 향해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쳐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바람이 강해 부는지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대하던 바다에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됩니다. 이건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계산으로서는 바다의 길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거대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다 보니 사막을 지나가야 돼.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이동해야 되고 불 기둥이 가면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주변에 무슨 하얀 가루가 떨어져요. 도대체 뭔가 이게 뭐야? 그때 붙여진 이름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게 뭐야가 만나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처럼 식물처럼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신앙의 논리입니다.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흘러갑니다.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믿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물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놀랍게도 발이 닿는 것보다 물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적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거대한 성을 만납니다. 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에서 무기를 준비하고 군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광야 40년을 지나온 시간이 헛시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을 매일같이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거는 여러분 아이 장난도 아니고요. 이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말하죠. 너희는 모든 군사를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양각 납불을 길게 불고 그 납발 소리가 너에게 들리거든 그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도 안 맞아요. 누가 봐도.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정말로 매일같이 어리석지만 성을 돌아보는 거예요. 엿새 동안 돌아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외쳐봤어요. 나팔을 불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루어가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아라. 왜? 후대에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보게 해라. 그런데 만약에 여리고성 무너진 것을 쌓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문틀을 세울 때 자녀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어요. 히엘이란 사람이 그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무슨? 그래서 다시 여리고성을 쌓았는데요, 쌓다가 자식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지 못하고 그대로 둡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하다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터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안 쌓습니다. 혹시 용기 있는 분 가서 쌓아보십시오. 지금도 쌓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방법은 하나님 방법 안 보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것. 오늘 성경의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선지자의 우리도 기도할 때 당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신무기도 필요 없고요, 조직된 군대도 필요 없고요, 하늘의 거대한 소리와 번개를 통해서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대참패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드리는 자녀가 세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내 생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됩니다. 헌신과 믿음으로 살 때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능합니다. 내 힘의 한계가 있는 직장이나 비즈니스,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엔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2024년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괴로워할 때 기도했잖아요.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할 때 기도했잖아요. 육체의 건강으로 아플 때 기도했잖아요. 영적 문제로 힘들어할 때 기도했잖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할 때 기도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뒤안길을 되돌아본다면 신앙인들은 위기를 만날 때 깊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간다 생각하십시오. 내 고난이 깊은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터널은 인내만 하면 지나갑니다. 믿음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른 땅을 만들어 길을 내시는 하나님,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큰 우레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4년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믿으십시오. 기도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 붙든 믿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마감하지만 또 다가올 새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금 기도를 붙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든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때는 눈물이었고 그때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나고 났더니 또 일어서게 되어졌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되잖아요. 다시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원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맘도 연약한 새인마다 살았네. 내 조카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지나온 2024년 시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어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52주 마지간을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의 기도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살아계신 또 성령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오 성령, 오 권능이 하나님, 내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52주간을 보내는 이 송년주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